민수기 3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공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을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족을 되돌아보고 또한 가족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번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까지 나와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그들은 목전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 생활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전진을 담대하게 해나갈 것을 이곳에서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표면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지만 실상은 믿음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전쟁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심호흡을 하는,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르우벤과 갓 지파가 느닷없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지금 그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 요단 동편의 땅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객에서 빼앗은 그런 땅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영광, 모든 전쟁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전리품 그리고 여자들을 살려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었었습니다. 왜 화를 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벤과 갓지파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에 대해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주장, 이들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불신앙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루벤과 갓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되돌이켜 보라고 권하면서 루벤과 갓 자손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루벤과 갓지파는 모세의 권면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돌이키고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에 그들이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르벤과 갓지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어떠한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우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그냥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뒤편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임을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명령,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만연한 그 가나안 땅에 만연한 죄악을 물리치는 싸움을 해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땅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서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잘 정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황폐하게 된 그 땅,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황폐하게 된 그 땅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거룩한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즉시 주시지 않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는 이 전쟁은 그 땅에서 악을 몰아내는,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그 땅을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들의 지난 행동을 돌이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만약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3절과 같이 경고합니다. 2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명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죄가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처럼 그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너희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죄가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 죄가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는,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발톱을 숨기고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문 뒤에서, 바로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가인 너는 죄에 함몰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합니다. 죄가 바로 가인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가 그들을 집어삼켜 버릴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 이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 죄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주께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내가 마치 이 죄에 대해서 도피처가 있다,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숨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은 그런 처량한 모습의 아담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명령,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짠맛을 내는 소금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을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밝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불순종하는 이 땅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 땅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죄와 싸우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런 훈련소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힘을 공급받고, 힘을 훈련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빛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믿음의 훈련소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하는 치열한 영적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에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련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권면에 대해서 르벤과 갓 자손,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순종함으로 받는 복과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가 항상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 땅에서 내쫓김 받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러한 순종함으로 받는 복과 불순종함으로 받는 그러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너희가 담대히 싸워야 한다라는 명령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비단 르벤과 갓 자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향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마땅히 싸워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전쟁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전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느냐,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느냐, 그 판단 기준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우느냐 피하느냐, 이것에 판가름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땅의 복이 임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다르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제는 변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모세의 권면에 대해서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에 걸쳐서 그들은 세 번이나 우리가 반드시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에 우리가 선봉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 전쟁의 가장 앞자리에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 고백을 이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의 변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를 마치 왕의 명령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모세 앞에서 종이라고 하며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모세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그들의 태도를 변하게 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그들에게 부족함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광야 1세대보다는 믿음의 한 걸음을 전진한 그러한 세대가 이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당신의 종이 행할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가나안 전쟁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7절에 당신의 종이 넘어갈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것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순종은 내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지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길르앗 땅을 소유로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은 민수기 13장에서 14장 가데스바니아의 정탐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과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말씀은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 정탐꾼의 믿음 없는 고백,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에서 르벤과 갓지파의 믿음 없는 고백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처음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직분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르벤과 갓지파는 모세를 직분자로 인정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았던 그 순종, 그 돌이킴이 지금 이제 요단 동편,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3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나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교회는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뒤로 빠져서 나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곳입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불신앙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벌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건너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 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느 지파가 약속의 땅 밖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루벤과 갓 지파,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에 처음에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과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 우리 지파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그런 생각 자체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이스라엘로 12지파가 다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로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12지파가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불순종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전쟁,
우리 역시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 이 거룩한 전쟁, 함께 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순종의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온 나라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순종으로 지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저희들의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선 곳 주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하고 있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싸움, 거룩한 전쟁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선봉으로 나서서 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전진을 우리가 담대히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